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코로나가 한 전 국민의 900만 명 이상이 지금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1000만 명을 돌파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보면 1000만 명이다. 그럼 5천만 원으로 생각하면 10명 가운데 2명 정도.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8명은 안 걸리고 2명 정도는 걸리는 그런 통계가 나오죠. 여러분이 건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4장 우리가 이제 보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화를 내요. 분노합니다. 사실 요나가 왜 분노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화내십니까? 언제 화내요? 여러분 언제 분노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기대하고 어그러졌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뭐하고요? 싫어하고 뭐를 냅니까? 성내며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변경시키시사 요나는 잔뜩 화가 났다.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시켰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이리까지 금식하면서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잔뜩 화가 난 이유가 뭐냐 이게. 자신이 니느웨가 40일만 있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변경시키시사 그랬어요. 변경시키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잔뜩 화가 나고 아주 매우 싫어하면서 성을 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싫어하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라합니다. 이 큰 슬픔이나 근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도 이 요나가 단순히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슬퍼하면서 아주 근심을 했다라는 거죠. 또 성내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라라는 뜻이고요. 좌충우돌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어는 컨플릭트라고 하는데 이게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하나님과 충돌을 했다라는 거죠. 생각이 충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뜻을 마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충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과 충돌하며
살 때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가요, 심지어 요나서 4장 3절 통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요. 죽고 싶다라는 거죠. 살아서 뭐하냐 이거죠. 내 뜻대로 다 안 된다 이거죠. 우리도 요나처럼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설계한 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어떤 고백들이 나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요나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선포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 말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독선적인 분노고 터무니없는 항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례한 항의와 독선의 분노에 대해 하나님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요나에게 반문을 하셔요. 요나서 4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 지금 이거 성낼 일이냐 이게. 너 지금 투정 부릴 일이냐 이게. 너 진짜 잔뜩 화낼 일이냐 말이야. 이게 옳은 행동이냐 말이야. 이게 바른 행동이냐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이 반문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성내는 것이 오늘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요나에게, 야, 네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네가 잔뜩 화내는데, 네가 지금 분노하는데, 화를 내는데 그것이 옳은 행동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 얘기는요, 비꼬는 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그 비꼬는 토로, 하나님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니느웨 성 40일만 있으면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도 도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예? 은혜로우시며 또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요나는요, 능력 있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룻길을 가며 40일만 있으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란 말이야.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을 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뭐 어린아이들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노인들 다 포함해서 12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니느웨는요 40만 이상의
인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루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이 니느웨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요, 이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어쩌면 요나가 선포한 것밖에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하루 말씀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는 있었어도 이렇게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12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회개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이 요나의 기록밖에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 요나는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니느웨 성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입장에서 이 일은요,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아주 오히려 실망을 하고요,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잔뜩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분에 주체할 수 없어서요, 아주 좌충우돌하며 하나님 앞에 항의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요나는 철저한 애국자요, 국수주의자요, 민족 수호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기를 소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저질렀던 죄악이 너무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이 아수르가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이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되지 못한 선지자의 비뚤어진 양심과 이중성을 발견하게 돼요. 이러한 모습이 요나서에 적어도 3번 이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도망치면서도요, 자신을 버젓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실로 독선적인 자기중심의 행동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완전히 이 착각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불만을 품고요, 항의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기도가 참된 기도이겠습니까? 이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고요, 오만불순한 기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비아냥되는 쪽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이 도망쳤던 불순종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내가 다스스로 도망가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아주 정당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을 은근히 비난하며 정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보좌 위에 앉아
하나님을 심판하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곧 교만이요 또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런 착각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떤 면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는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요나의 분노와 그 격정은 곧 지옥의 숨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너의 성냄이 옳으냐, 그게 합당하냐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성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합당한 일이냐 말이야. 이게 바른 행동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적 분노가 곧 옛사람의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라는 게 곧 분함, 그 다음에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제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분함, 이 분노의 분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이 화가 올라오나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행위라는 거예요. 노여움. 이 노여움은 뭡니까? 증오입니다. 증오. 이게 증오하는 것들. 악의, 이런 것들 다 버리는, 심지어 비방하는 거, 더러운 말, 이 부끄러운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격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을 하고요 거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그랬어요. 누구와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육신에 간다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랬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왜 이처럼 분노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써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면서도 되지 못하게 분을 내며 도전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비난하며 정죄하려고 했어요. 이는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유치한 신앙에 사로잡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가당치도 않는 화를 내며 스스로 의로운 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다면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고 못난 생각을 승화시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의 것을 이루어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회개한 자를 구원했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내가 그들을 구원한 걸 네가 화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 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분노하며 격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음에 있었어요. 왜 니느웨 백성들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느냐라는 불만이었습니다. 이는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의를 비난하며 분개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며 정반대 길로 도망쳤던 악질적인 진흥범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려고 했습니다. 요나는요,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빨리 하나님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만나죠. 또 모든 사람이 이 풍랑과 싸웁니다. 죽음의 사투를 벌려야 했어요. 배에 실었던 고가의 상품들도 다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 밑에 내려가 잠만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마침내 이 풍랑의 원흉으로 제비 뽑혔고 물속에 던져짐을 당했어요. 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3일 동안 음부의 밑바닥에 내려가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그리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이로써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났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죄인의 주제에 아직도 알량한 선입관과 선민의식과 독선주의에 사로잡혀 회개하는 니네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그 비중은 똑같습니다. 모래알도 돌멩이도 큰 바위도 여러분 물속에 던져보십시오. 작은 돌이라고 해서 물속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알갱이도요, 물속에 던져보세요. 가라앉습니다. 큰 돌도 물속에 던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삶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는 너무 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도 없고 너무 선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 없는 의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누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나의 행위나 선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멸망받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예외라는 생각은 거만한 태도요, 어리석은 태도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그토록 아주 싫어하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합당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인간적인 선입견과 선민의식과 우월주의와 독선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완고한 고집 속에 사로잡혀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그러한 자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할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사두개인들 보세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요 다 못난 사람이에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는 게 늘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커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의를 비이성적으로 거부하여 분노했던 것은 유치한 영적 질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런 영적 어린 아이들에게 임하는 아주 병적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심지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 생존의 가치를 원수들의 멸망에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살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너무나도 유치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사랑한다고 하는 게 너 말이야. 그 원수 사랑했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화낼 일이냐 말이야. 분노할 일이냐 말이야. 분노할 일이냐 말이야.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은 역대 이스라엘 성도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일 뿐 결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다른 민족에게 베풀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적국 아수르에게 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는 시편 기자와 같이 시편 145편 8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도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편 145편 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뭐를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도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에 대해 분노하게 됐던 거예요. 그는 적국이 망하지 않는 것을 보며 탄식하게 되었고요, 슬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도 참 선지자가 가져야 할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냉정한 선지자요, 무정한 선지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에 대해 실로 무관심한 선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선민을 괴롭히며 위협하는 모든 존재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은 망하길 바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을 괴롭혔던 바로 이 아수르는 아주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복음의 위력도 능력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믿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무엇이 제일이 뭐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능력을 행하는 거 다 소용없다.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요나에게 부족했던 게 바로 뭐냐?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원수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며 옹졸한 불평을 하는 것이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는 태도예요.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치는 삶입니다.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부터 18절 보세요. 다 잃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만은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가 뭐하기를요? 뭐하기를 좋아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그랬어요. 내가 저주하기 좋아하면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기를 뭐하지 아니했더니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그를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요 축복이 다 어떻게 해요? 내게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주하고 살아야 돼요? 축복하고 살아야 돼요? 축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그가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저주가 다 내게 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목사가 가장 좋은 직업이냐? 축복하며 사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남을 축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직업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조양미 권사가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그 가게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만큼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 왜? 남을 복을 빌어주는 그런 직업이라는 게 얼마나 그 복된 직업이냐 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양미 권사가요.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직업이 뭡니까?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직업만큼 좋은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을 축복하잖아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저주하기를 뭐 하듯이요?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어떻게 해요? 물같이 그의 몸에 들어오며 그랬어요. 예,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가나. 여러분 저주가요 뼛속에 기름처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주하면서 살아야 돼요? 복을 빌어주면서 살아야 돼요? 복을 빌어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 옆 사람에게요. 행복하세요. 복되세요. 건강하세요. 아멘.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린아이들한테 할 때 큰 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서라 사람 앞에 큰 자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큰 자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큰 자가 되라. 여러분 작은 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큰 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35편 12절부터 13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누구에게요?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산울림의 법칙을 봅니다. 여러분 산울림은 보내는 대로 오는 거예요. 나 당신 좋아 그러면요 난 당신 좋아 이렇게 들려와요. 나 당신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당신 싫어 하고 들려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산울림의 법칙 이걸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며 굵은 베옷을 입으며 선을 행하며 복을 빌 때 그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모든 복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온대?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사랑이 첨가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에 모르려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눈먼 자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영적으로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자신의 옛생활이 다 신받은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함께 사랑의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잔뜩 화를 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